선지서 변론 중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8장을 통하여 용서 없는 종말의 화에 대해서 말씀 기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의 경고가 있은 다음에 지체 없이 용서 없는 재앙이 오는데 말씀에 기근이 또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악의 세력도 허락하는 기간이 있고 은혜의 때도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아무 때나 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에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체에 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아모스 7장에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줬죠. 황충 때가 나타나고 세계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다름질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용서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심판의 환란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선점원의 역사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 입맞은 단체를 이제 이루고 나시면 이제는 5개의 황충에 난 때 북방 세력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들림받는 일이 있고 3태 제거가 일어나면 온 세상의 모든 애는 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비적 보호제에서 보호를 받아서 환란의 피해를 당치 않지만은 첫대계의 단체적인 역사에 들어오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중생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환란에 빠지게 되면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든지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서 대접당에 멸망하는 이러한 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심판의 경고가 있은 다음에 지체 않고 재앙이 내리는 것이 용서 없는 재앙인데 여기 여름실과 한광주가 나오죠. 여름실거라는 것은 따놓으면 아주 급히 썩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름실과를 여기 지금 보여줬는데 이것은 경고에도 말씀을 안 들으면 용서 없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이제 그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같은 종 보내시며 말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다 죽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예레미야 9장 6장 9절에서 15절도 보면 광주리에 담긴 과일에 할례받지 못한 길을 가진 멸망받을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종말의 사명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아니면 끝이라는 건데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도 보면 종말의 집단적인 부패하는 종교 집단이 나올 것을 여기 극히 좋지 않은 무화과 한광주나무로 보였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려보지요. 24장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야kim 아들 요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궁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나니 한 광주는 좀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나무인데 그 좋은 무화과나무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요거는 이제 뭘 뜻했느냐?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죠. 엄난부패 사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는 바벨론 뿔에 잡혀가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돼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만은 그걸 순종치 않고 그대로 남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악한 무화과나무 돼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 시대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세 복음에 변론의 따름들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악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 끝이다. 근데 그 끝은 속히 흐르는 흙빛 썩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이 여름실과 한 광주가 되는데 극히 악한 무화과 광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무화과요,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는 악한 무화과다.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는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름실과는 썩는 걸 뜻했고 이제는 끝이다라는 말이 이제 드러나는 말씀으로 뜻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끝이 올 때에 극히 약한 무화과가 되는 것은 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런 무리들이 나올 것을 말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공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는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떨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일을 내게 할고 예발을 적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공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그렇게 맹세하되 내가 너희의 모든 소리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르오나의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세상 물질에 경제권을 쥐고 빈민을 이제는 압박하고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떨며 애통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이라면 오냐고 금들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가난한 자나 비판 자들을 억울케 하는 자들, 압박하는 자들, 이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이 변해야 되고 삶 자체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저울을 속이고 옛날에도 그건 아주 큰 죄였죠. 옛날 조선시대도 저울을 속이는 큰 죄인데 하나님도 그런 걸 아주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장사를 해도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울을 속이고 또 품질을 속이고 이렇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당포처럼 남을 이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아주 빈핍한 자들을 이제는 아주 핍박을 하고 또 그 자들을 이제 사고 파는 것처럼 아주 억압하는 이런 행동들은 멸망의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가도 이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어서 언제나 예배가 끌릴까 끝나면 또 가서 장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한다 해서 이것이 상달되는 예배가 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돼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데 너에게 복을 내리실 때 이제 심정의 통해가 오고 몸의 변화가 오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만 참석해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영광을 그렇게 맹세한다 그랬죠. 이거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업권 지고 양떼피를 빠는 자나 경제권을 주고 빈민의 피를 빠는 자 이런 자들 아주 미워한다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고 속이고 불량식품을 팔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악한 부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이게 모든 것이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에 속한 악한 일을 다 해머서 죄에 댕겼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내가 해로 대낮에 치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의 절글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번이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더욱 결국으로 공건들 같이 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진노의 날이 올 때 흑암의 날이고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용서 없는 진노의 날이 온다 입니다. 물론 1월 성신에도 이게 징조를 보일 수가 있지만은 이제 종교적인 아주 흑암과 같은 암흑 시대를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왜 망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없고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보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상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환난의 즐거움이 애통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18절에 보시면 5장 18절이네요. 와 있을저 여호와 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멸망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지 복받을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합당하게 한 삶 자체가 변화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여호와 날을 사모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심판날에 보험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는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자체가 변화돼야 그런 신앙 준비가 되는 겁니다. 희생 수고하고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꺼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짓을 다하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구원을 믿는다 해서 그것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참다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11절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에 제대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바알세바 위에는 그것을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아무리 진리를 들으려 해도 들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전반에 이제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5개 왕중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는 후삼전반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참된 종도 없고 이제는 오직 마귀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가 되면은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우상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세상의 끝날에 심판날에는 우상 섬기자는 자는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하고 나면 이제 모든 정한 때가 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가는 확실한 진리는 첫 대기에서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아모스 1장 2절에서도 말씀이 기운이 올 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 또 음성을 발하리니 목자의 초장에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다.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 그랬죠? 살아 구원받을 만한 진리를 듣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면서 꼭대가 말한 것처럼 이게 왜 그래요? 목회자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상들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냥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는다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법는 그대로 전하게 해서 그걸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이걸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철학이나 문학적으로 그런 설교를 듣는다 해서 진리 역사가 되지 않고 몸에 오는 변을 받고 구원받는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해결 길을 준다 하면 순종치 않는 사람은 다시 길을 주지 않고 후회라고 돌아서 진리를 찾아도 말씀대로 심판이 올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때인데요. 특별히 한국은 지금 그런 때가 온 겁니다. 6.25는 성경에 징계를 주신 환란이지만은 이번에 환란이 오게 되면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다시 용서받을 기회가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심각히 생각하셔서 이제 각성을 받게 하시고, 각성을 받아서 이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변론을 듣고 회개에 순종함으로 환란과 재난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는 이런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는 멸망도 가족적으로 오는 것이고 진짜 심판도 가족적으로 받게 돼서 축복도 구원의 축복도 가족적으로 받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 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심각히 받아들이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뤄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복을 받음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성천하여 변화성대 반열에 이르는 이긴 자의 이제 반열에 이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